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늘 넘어지고 죄짓고 실수해도 우리를 참아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새롭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 이렇게 귀중한 영광스러운 예배 시간에 초청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치권이 분열이 되어 또 국민들도 분열이 되고 온갖 부정과 거짓이 난무하는 안타까운 시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원하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나라가 속히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도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임 선교사님,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을 축복합니다. 늘 함께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성령의 권능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어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열방예배 사랑교회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 모두가 영육간에 강건하며 하는 일마다 형통하며 주님께 크신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설 명절을 맞이하여 흩어져 지날 때에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올해를 시작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 올해는 무엇보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로 결심하고 시작하였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혼을 사랑하여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 법관들,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시고 정의를 구원하여 이 나라가 바로 서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조금도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순탄하게 부흥성장하여 세계선교의 중심이 되는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해 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3번 시편 4편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3번 시편 4편입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여러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뇨 하오니,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찬송가 45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458장입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에 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김원유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기도드리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을 전하기 힘든 땅에서 하나님을 힘써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나아갈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과 함께 하여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곽찬일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 부어주시어 예배드리는 이 시간 믿음이 더욱 자라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은혜 가득 내려주세요. 설 명절을 맞아 가족과 친지들을 만나러 오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사고 없이 잘 다녀올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세요.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거룩한 시간도 가지게 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신 대로 이번 설 명절이 정말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같이 출애굽기 8장을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8장 1절을 먼저 받들어 읽겠습니다. 구약 92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제가 1절을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이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같이요.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입니다. 신약 370면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신약 370면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금 벌써 고향에 가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가 좀 비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전화가 와서 우리 오집사님은 벌써 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설을 맞이해서 큰 신복을 여러분 가정에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어떻게 잘 되고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옆에 분에게 축복하겠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저희들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이 인내하지 못할 때가 참 많은데 주여, 부족한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우리가 온전하고 부족함이 없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끝까지 인내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라. 예, 사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무슨 말씀을 이렇게 나눌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는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좋아하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개구리를, 그 나일강에 있는 그 많은 개구리, 못에 사는 개구리, 온갖 개구리들을 다 이렇게 부르셔서 사실은 바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재앙은 지난주에 있었던 나일강이 뭘로 변했죠? 피로 변한 재앙에 이어서 2탄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을 한번 조금 복습해 보겠어요? 다음 걸 한번 보여주세요. 네. 요거를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늘의 주제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네, 이 말씀은 오늘의 주제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인내하려면 누구를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인내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오늘 드릴 것입니다. 네, 그다음 지난주 말씀 시작.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의 일에 관심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그렇습니다. 사실 나일강이 피가 되게 하는 건 정말 큰 기적이잖아요. 이거는 웬만한 사람들은 뭐 한강이 막 피가 돼 보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물을 못 마시게 되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고 믿을 법도 한데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어요? 애굽의 요술사들, 마술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사람들은 아마 눈속임을 했을 것 같아요. 물 조금 떠놓고 이렇게 뭐를 뿌려가지고 피가 되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피를 이렇게 피를 이렇게 말리면은 피가 이렇게 딱딱해지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물에 뿌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린이들 보는 그 만화 영화에 이 영화에 보면은 애굽의 요술사들이 물에다 뭐를 딱 뿌리니까 이게 피가 이렇게 돼. 그러니까 이제 바로 요술사들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바로가 강팍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다 예수 믿나요? 다 예수 믿지 않아요. 뭔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좋은데 그것을 우연이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를 다른 방법으로 이렇게 해결해 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이집트 사람들도 나일강을 못 마시니까 어떻게 했어요? 국물을 판 거죠. 보니까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땅을 팠다는 거예요. 땅을 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강팍합니다. 인간이 이렇게 강팍해요. 회개를 잘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도 회개를 안 하니까 두 번째 이제 재앙을 보여주십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라.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서 정말 개구리가 엄청 많아지게 하신 것 같아요. 무수히 생기고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무수히 생기고. 원래 개구리가 나일강에 많이 있었겠지만 더 많아지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나요? 하실 수 있죠. 뭐 오병이어도 하시는데 뭐 개구리 많이 만드실 수 있습니다. 개구리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개구리가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개구리라고 하는 동물은 사실은 이집트의 신이기도 합니다. 이집트의 신 중에 개구리 신이 있어요. 개구리 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이집트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개구리 신을 너희들을 섬기잖아. 한번 개구리를 한번 만나봐라. 정말로 개구리를 많이 보내면 너희들이 행복한가 한번 봐라. 개구리가 뭐 한두 마리나 귀엽지. 개구리가 막 밥상에 들어올 정도로 온 사방 천지가 개구리가 되면 아마 우리도 예배도 잘 못 드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를 통해서 내 백성을 보내라. 이 백성을 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보여주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개구리가 정말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개구리가 온 땅에 이렇게 덮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7절에 보면 재미있는 게 있어요. 읽어볼까요?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게 하였더라. 요술사들도 이런 것도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요술사들도 흉내를 냈습니다. 근데 정말로 이런 마술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수많은 개구리를 부른 거랑은 다른데 이렇게 하면 또 미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갖지 않는 이유가 많은데 이걸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종교라 뭐 달라 기독교나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술사들이 사실은 바로를 더 그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근데 제가 옛날에 CCC에 있을 때 제 후배 중에 국문과에 다니는 남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가 하루는 간증 시간이 되었거든요.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간증이 뭐였냐면은 시골에 사는 그런 청년이었는데 자기가 시골에 있는 그 교회에 그 나무로 된 그런 바닥이 된 그런 교회 기억나시죠? 우리가 다 옛날엔 다 그랬잖아요. 시골이 나무로 된. 근데 그 아무도 없었대요. 근데 하루는 이 청년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테스트를 하고 싶었대요. 체크를 하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순수한 청년이에요. 그래가지고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지금 이 예배당에 개구리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정말로. 그래가지고 기도를 딱 하고 눈을 떴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정말로 눈을 딱 떴더니 개구리가 한 마리 딱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는데 너무나 웃겼는데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이 개구리가 어디서 왔는지. 하나님이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마 그 동네에 개구리가 많이 있었을 텐데 그때 우정 출연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개구리를 인도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청년이 개구리가 정말 눈을 딱 떠보니까 정말 그 한 마리가 앉아 있어가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랬대.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마음 문을 열면 사실 24시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뭐를 드러낸다고 했어요? 영광을 드러낸다고 했어요. 우리 마음을 여시기 바랍니다. 우연히 생긴 나무 조각, 잎사귀, 강아지 한 마리 없습니다. 다 따지고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현대 과학기술로 강아지 한 마리 못 만들어요, 여러분. 잎사귀 하나 못 만들어요. 이게 우연히 됐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사실은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그 다음 보여주세요. 근데 이제 개구리가 이제 많아졌는데, 뭐, 왕궁에도 있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바로가 이제 항복을 하죠. 그래가지고 바로가 항복을 해서 결국은 12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 다음 기도를 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3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하나님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개구리들이 나와서 죽게 만드셨어요. 근데 개구리가 왜 나와서 죽는 게 중요한지 아세요? 물속에서 죽으면 모르잖아, 그죠? 그냥 죽었는지 알지. 그러니까 다 기어 나온 거야, 그냥. 그리고 집과 마당과 밭에서, 그리고 막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취가 진동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아까 그 청년도 정말 하나님이 개구리를 만드셨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이렇게 전지전능하세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기적을 보고도 우리의 마음은 또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숨을 쉰다는 게 뭐겠어요? 안도의 숨을 쉬고, 아, 이제 개구리 다 죽었다. 그러니까 바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였어요. 다시 또 고집스럽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 받고도 체험하고도 다시 세상으로 가는 분 보셨어요? 많이 보셨죠? 한때는 막 은혜 받아서 방방 뜨다가 막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셨어, 할렐루야, 막 간증도 하고 막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얘기 들은 게, 제가 전에 있던 그 교회의 그 권사님인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옛날에 그 교회 다니던 친구를 만난 거예요. 그 교회 권사님인가를 만났어. 그래가지고 반가워가지고 잘 지내시냐고 그랬더니, 나는 요즘에 점쟁이 일을 한다고 그러더래. 그러니까 무당이 된 거예요. 무당. 그 교회 다닐 때 집사님과 권사인가였는데 이분이 그 사이에 오랜만에 만났더니 무당이 되셨어요.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저도 옛날에 어떤 스님을 내가 차에 태워준 적이 있어요. 내 차를 막 두드려가지고 태워준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간증을 하더라고. 자기가 장로교 20년 다녔는데 지금 불교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되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뭔가 체험이 있어요, 다. 근데 여러분, 체험했다고 이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은 잘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길 축원합니다. 인간이 어리석어요. 그런데 나는 안 그런데, 나는 교회 계속 잘 다니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나는 계속 열방예배 사람께 잘 다니는데.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는 다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는 또 있잖아요. 내가 은혜 받고 체험하고 하나님 믿습니다 하지만은 고집스럽게 내가 죄질 때 있잖아요.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을 잘 안 하시는데 다 알고 있어요. 저도 그럴 때가 있거든. 저도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막 그러다가 또 화가 나면은 열받으면은 또 화낼 때 있고, 막 싸울 때 있고, 또 누구 미워할 때 있고, 또 속으로 또 누구 나쁜 생각할 때 있고. 왜 그러냐면 우리에겐 바로와 같은 죄악된 습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죄성이 예수 믿고 싹 사라집니까? 육체가 있는 한 계속 갑니까? 육체가 있는 동안에는 이 죄성이 뿅 하고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게 왜 어렵냐 하면은, 내가 하나님은 계신 것 같아. 예수님은 만났어. 예수님이 나의 죄도 용서해 주셨어. 그리고 가끔 기적도 체험해. 막 기도하면 막 병이 낫기도 하고, 막 어떤 분은 개구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순장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 막 기도했더니 막 갑자기 돈이 나타났대. 그거는 아마 돈이 어디서 떨어졌는지 그런 간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신기한 경험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가 다시 강팍해지는 거예요. 전 그래서
인간이 왜 이렇게 강팍할까? 그렇게 생각을 했다가도 나는 왜 이렇게 강팍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주제를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좀만 살만하면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나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 안 믿는 분들 전도하면 그분들도 또 강팍해. 그래서 오늘도 제가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 전도하러 나갔거든요. 다른 분들은 다 잘 받으시더라고. 오늘따라 왜 이렇게 티슈를 잘 받는지, 막 은혜가 넘쳤는데 한 사람이 안 받는 거야. 얼굴을 딱 봤더니 내가 아는 이 동네 아저씨, 요 앞에 내가 누군지 알아. 그 봉고차 모는 아저씨. 그래가지고 이분하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었고, 대화도 좀 했던 분이. 근데 내가 마음이 좀 화가 나더라고. 나보다 한참 동생인데, 그래가지고 나하고 대화도 좀 했었던 분인데 이 강팍하게 안 받으니까 더 속상해. 근데 인간의 모습이 그래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이제 설날에 가족 만날 건데 가족한테 교회 좀 가라고 하면은 잘 가요, 안 가요? 안 가죠. 어떤 분은 막 30년, 40년 전도에도 안 가. 설날마다 전도에도 안 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인내가 왜 중요하냐면, 사람에게는 뭐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성이. 그리고 그 사람만 죄성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나도 죄성이 있어. 여러분, 우리 김영식 집사님 너무 착하잖아요. 김영식 집사님 죄성이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우리 김영식 집사님은 너무 착해서 내가 죄 짓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사실은. 저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포기하면은 끝나는 거야. 따라 보겠어요. 포기하지 말자. 포기하면 예수 믿을 사람 한 명도 없어, 이 세상에. 그죠? 여기는 목사를 포함해서 아무도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몇 가지 교훈을 나누려고 해요. 첫째는 힘들 때만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회개하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도 생각해보면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지 뭐. 많아요. 저도 하루에도 12번도 더 잘못해요. 그러니까 평소에 예수를 잘 믿는 게 이게 포기하지 않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건강도 유지하려면 아플 때만 운동해야 돼요? 평소에 운동해야 돼요? 평소에 운동해야죠. 제가 운동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어떻게 잘하셨죠? 좀 운동을 안 해. 이게 저의 숙제인데, 하나님이 운동을 하도 안 하니까 집을 저 20분 거리에 구하게 하셔가지고 제가 걸어오는 운동을 합니다. 출근 운동과 퇴근 운동을 해요. 이거라도 안 했으면 진짜 운동 안 했을 텐데, 제가 생각하기 너무, 그래서 운동을 뭐 하나 하면 이렇게 손 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하거든. 그래서 팔 운동 이거는 좀 하고 서서 기도하고 운동을 너무 안 해, 내가 생각해도. 그래서 저도 참 위기의식인데, 근데 건강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평소에 운동을 해. 우리 김현순 집사님 같이 매일 헬스클럽 다니고. 또 누가 운동해요? 매일 운동하는 사람. 우리 매일매일 운동하는 분은 건강하잖아. 근데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운동해요, 안 해요? 안 해. 평소에 안 하는 거야, 평소에. 그러다가 막 몰아서 운동하고 막 그러다가 또 다치고. 운동 안 하다 하면 또 다치거든. 아저씨들 보면은 축구하다가 다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안 하다가 그날 갑자기 뛰니까 다리가 부러지는 거예요. 정말 다리가 부러지더라고, 늙으면은. 이게 현찮아가지고. 평소에 잘 믿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인내의 기도, 끝없는 회개, 기도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를 복으로 바꾸려면 평소에 잘해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전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할 때 한 번에 안 된다고 낙심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한 번에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구슬치기도 한 번에 맞추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면 응답한다고 약속한 말씀도 그 말씀을 한 번만 기도해야 하면 응답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응답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요,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안 된다고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을 지난주에 했는데 그거 나중에 조금 있다가 간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하지 않으면
기도응답도 안 되고 전도도 안 되고, 여러분 인내하지 않으면 돈도 벌 수 있어요, 못 벌어요? 여러분 돈도 못 벌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이영순 권사님한테 물어보세요. 이번에 식혜를 몇 병을 파셨는지 모르지만은 정말로 인내하시면서 하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박수 한번 하겠어요. 우리 권사님이 이 집안을 일으키신 분이에요. 나중에 그 간증 들으면 우리가 감동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며칠 전에 제가 만났거든, 집 권사님. 근데 손님이 와가지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었는데 수정과 한 병 주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게 돈 버는 것도 얼마나 어려워.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인내하시길 축원합니다. 인내 안 하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세 번째, 잘 변하지 않는 나, 또 잘 변하지 않는 남, 이걸 생각하면서 원망하고 낙심할 게 아니에요. 이 상황을 가지고 어디에게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일이 많아요, 적어요? 많은 거야. 맨날 내 자신 때문에 실망하고 남 때문에 화나고 신경질 나고 속상하고. 여러분 속상할 때마다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내하려면은 계속 하나님께 SOS를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제 옛날 성경에는 피곤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요새 새로 번역된 건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게 더 맞는 번역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그렇고 전도도 그렇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포기하지 않는 노력을 하면 어느 때가 됐을 때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메달 따려면은 도대체 운동을 며칠을 해야 돼요? 몇 년을 해야 돼? 어떤 때는 10년, 20년을 해야 메달을 따는 거죠. 그래서 올림픽 선수들 제 운동하는 걸 봤는데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운동하는지 알 수 없어요. 막 산도 올라가고 막 레슬링 선수 같으면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별의별 운동을 다 하더라고요. 너무너무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메달을 따는 건 사실은 참 어려운데 그 순간이 되면 준비된 사람은 어때요? 그때까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거기까지 온 사람은 메달을 따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승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시지만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신실하신데 우리가 왜 기도하면 금방 응답을 안 주시냐면은, 응답을 금방 주면은 기도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조금 할 것 같아요? 요만큼 기도할 거 아니야. 한 5분 기도하고 다시는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그러길 원치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게 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할렐루야. 이해가 가십니까? 기도 응답보다 중요한 건 기도하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 응답이 금방 됐으면은 이 중에 믿음 좋을 사람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금방 안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계속 기도하다가 내 믿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선을 행하다가 포기를 해요. 낙심해서 포기를 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찾아봤는데 2020년 일본 후생노동성에 따르면은 히키코모리 상태인 사람이 일본에만 약 100만 명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20대, 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100만 명의 히키코모리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근데 히키코모리가 뭐예요? 취직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뭐 하는 거죠? 방 안에 콕 박혀가지고 뭐 게임만 한다든지 인터넷만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 히키코모리가 한국에도 많아요. 한국에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 제가 보니까 2021년에 30만 명 정도 추정합니다. 근데 그 중에 또 청년들이 또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 청년만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히키코모리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여러분 50대 히키코모리도 있고요. 60대도 있어요. 왜냐하면 20대, 30대 때부터 모든 걸 포기하고 놀고 있었는데
나이는 먹어요, 안 먹어요? 먹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대, 30대 때 코 박혔는데 그런 지 30년이 된 거야. 그러니까 50대, 60대. 그러면 나중에 뭘로 연결이 되느냐? 독거 노인이 돼요. 그러다 어떻게 되죠? 사망, 고독사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태어나서 하는 일이 밥 먹고 라면 먹고 게임만 하다가 집안에만 있다가 죽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이 공통점이 뭐예요? 포기한 거거든. 인내하지 못하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꼭 히키코모리가 아니라도 직장을 못 다니고 집에서 노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몸은 멀쩡해, 건강해. 근데 직장을 안 다녀. 저도 그런 분 한 명 알거든요. 물어봤어. 왜 직장을 안 다니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직장만 가면 6개월 뭐 한 1년을 못 간대. 잘린다는 거야. 근데 가는 직장마다 잘리면 직장의 문제겠어요? 그분의 문제겠어요? 물론 직장도 문제일 수 있지만 계속 잘리는 그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인내하지 못하면 다닐 직장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우리 이미혜 권사님한테 물어봐요. 간호사 쉬우냐고. 얼마나 어렵겠어. 우리 이미화 권사님한테 물어봐. 회사에서 일하는 건 쉬우냐고. 쉬운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목회는 쉬운 것 같으세요? 근데 목회는 좀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그러나 목회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친구 목사님들 이렇게 자주 만나는데 정말로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이 우리나라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사는지 모르겠어. 어떤 때는 참 걱정이 돼. 어떻게 밥을 먹고 살지? 어떻게 낙심하지 않고 목회를 하지? 그래서 이렇게 직업을 가진 분들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제가 참 최근에 알게 된 게 우리 그 목사님들, 이렇게 조그만 교회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다 보니까 알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바를. 뭐 여러 가지 재주가 많은 사람 막 수리도 하고 또 그걸 많이 하더만 그거 운전을 많이 운전 많이 하고 뭐라고 하죠? 전화하면 오는 거 대리운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얘기는 어떤 목사님이 대리운전을 하다가 이제 버스를 타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옆에 보니까 누가 있었겠어요? 친구 목사님이 앉아있더래. 그분도 대리운전하고 있다가 만난 거야, 둘이. 이게 현실이에요. 우리나라의 현실이에요. 최근에 코로나 때 교회가 10,000개가 문을 닫았어요. 여러분,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면 몇 명의 목사님이 사실은 목회를 못하는 거겠어요? 10,000명이 못하는 거지, 쉽게 말해서. 다 조그만 교회일 거 아니야, 대부분. 그분들 다 뭐 하겠어요? 대리운전도 하고 주유소에서 일도 하고 뭐 노동도 하고 그러겠지. 그러니까 주님의 일 하는 게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찾아보니까 노숙자도 그렇게 많아. 노숙자는 이제 더 포기한 거지. 더 포기한 거. 보면 히키코모리는 보니까 가끔 일을 하는 히키코모리들이 있더라고요. 알바하고 또 놀고. 근데 노숙자는 일도 안 하잖아요. 일본의 노숙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노숙자가. 일본은 4,000명. 근데 한국이 몇 명인지 아세요? 근데 한국이 더 많더라고. 깜짝 놀랐어. 일본보다 한국이 더 많아요. 6,000명. 이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혼을 또 알아봤어. 이혼도 인내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사는 거는 인내하니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 못하면 뭐 당장 이혼이지 뭐. 우리가 싸울 때마다 이혼해 보세요. 다 이혼했지. 보니까 2020년 기준에 한 해에 우리나라에서 몇 건이 이혼하는지 알아맞혀 보세요. 자, 이미아 권사님, 10,000건? 네, 10,000건 나왔어요. 더 많습니다. 40,000건 더 많아요. 맞춰보세요. 더 많아요. 90,000건. 한 해에 9만 쌍이 이혼을 해. 그러면 거의 10만 쌍이 이혼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10년을 하면 몇 쌍이야? 100만 건. 거기에 딸린 애들까지 있으면은 이혼 가정이 10년만 생각해도 적어도 300만에서 400만 명은 돼요. 이게 심각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번 설에도 한번 가보세요. 설에 우리 친척들 만나다 보면 그 중에 한 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는 옛날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많아요. 이혼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직장을 포기해, 또 가정을 포기해, 그런 것만 포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도 포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요즘에 좀 우스갯소리로 가나안 성도가 많다고 그래요. 가나안 성도. 여러분, 가나안 성도가 뭔지 아세요?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 어디 안 나가는 거예요?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새 가나안 성도만 전도해도 부흥한다고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코로나 끝나고 계속 교회 안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코로나 끝났는데도 계속 교회를 안 나가. 안 나가 보니까 믿음이 어때요? 떨어지는 거야.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한 몇 달, 1년, 2년 안 나가니까 신앙이 다 까먹은 거야. 교회 안 나는 사람 되게 많아요, 지금. 그리고 뭐가 많냐면 교회를 이렇게 옮기는 사람이 많아. 근데 저도 이제 끝까지 교회를 해보니까 교회를 옮기는 이유가 참 다양한데 사실 별거 아닌 걸로 옮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는 것이 결코 좋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이 되는데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찾아왔어, 우리 교회. 왜 왔을까요? 그렇죠. 우리 이미희 권사님 맞히셨어요. 그래서 어디 교회를 다니겠다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온 거예요. 내가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문제가 아니지. 이게 사실 내가 이제 친구 목사님 소개를 받은 건데 이분이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나한테 소개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전화를 받는데 성령님이 딱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받으면 안 된다. 근데 내가 좀 잘못 들었나? 그래가지고 하여튼 만나는 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만나봤어. 만나가지고 정말 몇 시간을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아무리 들어봐도 옮길 만한 이유가 별로 없는 거예요. 좀 사소한 것으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분들에겐 중요한 이슈겠지만은 제가 기도를 이분들을 위해서 해주다 보니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고 이분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어, 그 교회에서. 그리고 그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야, 그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때 또 응답을 또 주시더라, 하나님이. 돌려보내라 그러시더라, 돌려보내라. 그래서 제가 돌아가라고 했어요. 그 목사님 좋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 다니세요. 내가 설득을 했어. 우리 교회 등록한다고 하러 오신 분을 몇 시간 동안 설득을 했어요. 그 교회 그냥 다니세요. 그런 목사님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근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교회를 다니기로 했대, 계속. 할렐루야. 잘했어요, 못했어요? 제 욕심 같으면 붙들고 싶더라고. 이분이 사장님이에요. 돈 많이 버는 분. 사장님 부부를 내 돌려보냈다니까. 주님이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그걸 깨달았어. 정말 목회자가 이상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사고를 쳤다든지 그런 게 아니고 뭔가 나하고 목사님하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옮기면 돼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분들이 또 초신자야, 거기다가. 초신자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옮겨버리면 신앙이 잘 자라겠어요? 문제가 생기겠어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이분들이 이렇게 온다 해도 또 갈 수 있어. 저는 완벽합니까? 저도 한성질을 하는데. 저는 완벽해요. 저도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뭘 깨달았냐면은, 인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저는 여러분들을 참 존경하고 사랑해요. 제가 부족한데 우리 교회를 인내하고 다녀주셔가지고. 할렐루야. 제가 혼자 박수를 치겠습니다. 혼자. 여러분들 잘하셨습니다. 제가 부족한데 이렇게 교회를 안 떠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인내가 없으면요, 신앙생활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이 포기라는 게 습관이 돼요. 근데 가만히 보면 포기가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은 공부도 포기해, 직장도 포기해, 결혼하면 결혼도 오래 못 가. 뭘 잘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포기하는 습관은 사탄이 주는 생각인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보다 보니까, 묵상하다 보니까 결국 인내라는 건 사랑에서 나온다는 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부모가 자녀를 인내하지 않고 키우는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인내하는 겁니까? 얘가 이렇게 맨날 울고 말도 안 듣고, 보니까 커도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왜 인내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 아이가 제대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거는 고아와 고아가 아닌 애들을 보면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고아 중에도 사랑 많이 받고 훌륭하게 자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고아들은 보면은 굉장히 상처가 많고 굉장히 삐뚤어진 애들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주위에 우리 반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는데, 뭐 걔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은,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엄마 아빠들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하면서 키운 사람하고 그냥 고아원에서 주는 밥 먹고 큰 사람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강아지 한 마리도요, 아주 훌륭한 조련사가 키우면 별걸 다 합니다. 저도 오늘도 내가 전도하는데 까만 강아지가 나한테 와서 꼬리를 흔들더라고. 왜 왔는지. 내가 전도를 하고 있는데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걔도 훈련을 받고 사랑을 받으면 아주 특수한 임무를 수행해요. 그 공항 같은 데 가면 세파트 있잖아, 걔들은. 마약 탐지견. 여러분, 그런 개가 되게 비싸대요. 근데 동네에 있는 그냥 똥개들은 값어치가 별로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별로 없고 꼬리만 잘 흔들리지. 그러니까 사람도 사랑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에는 인내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사랑하고 눈물로 기도할 인내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뭐가 안 되게 하시는 거는 이유가 있다. 무슨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어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 그랬더니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 싫어서 딴 데 가면은 똑같은 사람이 또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인내하라고. 인내할 때까지 비슷한 사람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 많이 겪었어요. 왜 나는 갈 때마다 이런 사람을 만나? 하나님 누가 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곽찬희 목사 변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저는 막 신경질 내고 화내고 막 기도하고, 주여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근데 주님은 누가 변하기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기 원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그래서 우리가요, 기도할 때 주여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소서 기도함과 동시에 누굴 위해 기도해야 되죠? 그냥 내가 감당하게 좀 해주세요. 우리 직장에, 우리 주위에, 우리 가족 중에,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우리 성도 중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내 사랑하게 해주세요. 우리 한번 따라 보겠어요.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바로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바로는 참 고집이 세다. 그래서 나중에 바로는 몇 가지 재앙을 받습니까? 10가지를 받잖아.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렇게 기적을 보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려가지고, 바로는 고집이 세다. 그렇게 생각하다가 생각한 게 있는데, 바로 나. 바로 내가 고집이 세다. 따라 보겠어요. 바로 나. 내가 변해야 돼. 오늘 바로는 뭐 이미 죽었으니까 내가 변해야 돼. 할렐루야. 내가 고집이 세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분은 이분이에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굉장히 기도를 열심히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배울 게 있어요. 우리가 인내를 잘 못하잖아요. 인내를 왜 잘 못하냐 하면은, 주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자꾸 세상 생각으로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내 생각으로 충만하고. 근데 여러분, 내 생각을 하나님 생각으로 바꾸는 제일 좋은 건 저거예요. 저게 뭐죠? 기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때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저게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근데 이게 정말 힘든 기도거든요. 저도 하나님이 그분들 돌려보내려고 했을 때 조금 쉽지 않았어요. 이분들 2명 오면은 우리 교회가 훨씬 부흥되는 거고, 이분 사업가인데 붙들고 싶더라고. 그런데 하나님 뜻은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39절이에요.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라. 자, 보세요. 예수님은 기도를 하다 말다 했어요? 습관대로 하셨어요? 습관대로 하신 거예요. 감람산 가서 기도하는 게 습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감난산이 있어야 되는 거야. 그게 저 같으면 교회죠. 저는 교회가 가까우니까. 근데 여러분들도 교회가 멋이잖아요. 그러면은 어디가 감난산이 돼야겠어요? 나의 골방, 나의 방, 나의 거실. 여러분 감난산에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셨는데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읽어봅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세상에 기도 안 하고 유혹 이길 사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도와 말씀 외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셨는데, 저기 42절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니 43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은 천사가 왔는지 성령이 임하시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기도가 힘들지 않고, 마치 자동차 운전할 때 고속도로 달리면은 악셀 안 밟아도 쭉 나가잖아요.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어요. 막 기도가 그냥 막 잘 되는 거야. 어느 수준에 가면은. 여러분 그건 경험해 보셨습니까? 경험 안 해보셨어요?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순간이 와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는 성령이 날 막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가끔 그런 간증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부흥회 가서 주여 했는데 막 성령의 불을 받더니 한 5분 기도한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눈 떠 보니까 막 10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고, 그런 경험을 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런 성령이 임하는 걸 경험할 때가 있어요. 저도 올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 3시간 이상 기도하라기 때문에 요새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여 막 기도하다 보면은 굉장히 내 마음 가운데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막 임하는 걸 경험을 많이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기도할 때 손 들고 많이 기도하는데, 막 기도하다 보면 막 손에 막 전기가 온 것 같이 막 성령이 막 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막 마음에 막 그런 쓴뿌리가 막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 물론 그러다가 또 이제 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돼? 무한 반복하는 거야 우리가. 할렐루야. 기도하고 넘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또 기도하고 넘어지면 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 천사를 보내셨든 성령을 보내시든 우리가 아주 힘있게 이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는 열심히 기도하는 그 근면한 자세가 필요해요.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왜 해야 되냐면 이것 때문이에요. 읽어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기도하면 새 힘을 얻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뭐가 임해요? 성령께서 임하고 새 힘이 임하는 거예요. 막 독수리가 날라칠 것 같은. 독수리가 얼마나 날개칠 때 힘이 세겠습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우리는 독수리를 자주 못 보지만은 독수리가 힘이 되게 세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큰 독수리, 콘돌이라고 하는 독수리는 송아지도 들고 날라요. 못 보셨죠? 그런 영상을 봤는데 진짜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조그만 송아지를 딱 들더니 날르더라고요. 독수리의 힘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읽어봐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 다음,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야 돼요.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 저도 사실은 하거나 목회할 때 낙심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제가 전도하다 그 아저씨가 티슈 안 받았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게 사라지는 거야. 섭섭한 마음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 티슈 안 받은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고생하셨어요. 막 침뱉음을 받고 채찍에 맞고 정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우리가 전도하다 당하는 고난은 고난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죠? 그게 뭐가 고난이에요. 그 아저씨가 그냥 사실 그 아저씨 전에 내가 줘서 받았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저나 여러분 똑같습니다. 뭐든지 한 잠깐 짧은 기간 하는 건 쉬워요. 교회도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에 한 일주일 나와라, 2주 나와라, 그건 하잖아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을 따라가는 건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거는 신앙생활은 마라톤과 같아요. 근데 이 마라톤을 잘 해서 우리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천국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마라톤 하는 게 너무 힘들어. 막 포기하고 싶어. 막 그럴 때는 막 신하종 권사님이 막 부러운 거야. 막 김재덕 집사님 너무 부러운 거야. 나도 나이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다. 어디 빨리 가게? 천국 빨리 가게.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또 신하종 권사님은 또 다른 생각이실 수도 있는데 우리가 저는 그러나 우리가 천국은 물론 가야겠지만은 포기하지 않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합니다. 주님을 생각해야 돼. 그러면은 여기도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 찬송가 있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저는 사실 이 찬양 부를 때마다 생각나는 간증이 있어요. 제가 전에도 몇 번 얘기했는데 김진홍 목사님이 형이 있었는데 형이 군대에 가서 미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왔는데 하도 미친 짓을 해가지고 기도원을 보냈대요. 근데 교회 다니는 집이니까. 근데 옛날에는 기도원이 많았어요. 그런 이상한 기도원들이 많았어. 지금은 아마 그런 게 없을 텐데. 그래가지고 한 몇 달인가 있다가 2달인가 있다가 이제 면회를 간 거예요, 형한테 면회를 가갔더니 형이 이상하게 원래 미친 사람은 이게 굉장히 밝잖아요. 미쳤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치잖아, 미쳤으니까. 근데 형이 굉장히 주눅이 들어 있더라는 거야. 형답지 않다. 그러면서 조사를 해봐야겠다 해서 옷을 벗겨봤대. 그랬더니 매를 맞아가지고 그냥 구렁이가 퉁친 감은 것처럼 온몸에 그냥 매터작을 한 거야. 알고 봤더니 거기가 정상적인 기도원이에요, 이상한데요. 그 형이 미쳤으니까 이상한 행동을 계속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탄아 물러가라고 몽둥이로 계속 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을 데리고 이제 퇴원을 했어. 여기 있다가는 이제 맞아 죽게 생긴 거야. 집에 왔더니 또 어떻게 해? 또 이상한 짓 하는 거지. 또 미쳤으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이제 식구들이 너무 힘든 거야. 이 그러니까 미친 사람 집에 한 명 있으면요, 온 식구가 힘든 겁니다. 저도 그런 집에 저도 신방을 간 적이 있어요. 우리 교구 식구였는데 얘는 어떻게 미쳤냐 하면은 자꾸 자해를 해. 어린애예요. 내가 지금 같으면 성령의 불, 막 귀신이나 물러가라 그러겠지만 그땐 내가 이런 걸 잘 못해가지고 신방을 갔는데 하도 자해를 하니까 말이죠, 헬멧을 씌워놨더라고. 머리를 막 자꾸 박으는 거예요. 그 엄마가 가슴이 찢어지지, 엄마가. 근데 그 엄마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되게 잘 믿는 분이에요. 목사님 딸. 내가 그 집을 내가 몇 번 신방가서 기도를 해줬어. 근데 무슨 얘기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식구들이 너무 지친 거야. 그런데 어느 날 그 형이 얼굴이 노래지더니 죽어가더래. 그래가지고 좀 있으면 정말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김진호 목사님이 동생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좋아했겠어요? 여기가 좀 반절이 좀 좋아한 거예요. 동생들 좀만 참자. 우리 이제 형 이제 이러다 이제 가실 것 같다. 오죽 힘들었으면 형이 하도 미친 짓을 하니까 이 형을 간호하다가 이제 그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형이 이제 죽게 됐다고 좋아했대. 그런데 좋아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었대. 누구겠어요? 엄마야. 엄마는 살려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너희들 형을 보고 있어라 그러고서 며칠 동안 약초를 캐가지고 돌아오신 거예요.
그 약초를 이렇게 끓여가지고 했더니 까만 물이 나오더래. 그러더니 그거를 형을 먹였더니 형이 어떻게 됐어요? 살아났대. 그래서 김신영 목사님이 그때 청년이었죠. 엄마한테 가서 따졌다는 거야. 아니 형이 다 가게 됐는데 왜 형을 살려놨냐. 철이 없었던 거지. 형만 자식이냐 그랬다는 거예요. 형만 자식. 우리 다 죽겠다 이제. 그때 엄마가 뭐래요?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나는 내 아들 살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회개를 했대. 내가 엄마의 그 사랑을 보고 회개를 하고 형을 살려야겠다. 또 엄마가 또 형이 살려놨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동생들하고 회의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우리가 순서를 정해가지고 매일 형을 간호하자고 그랬대. 왜냐면 미친 사람은 24시간 붙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24시간 형을 간호하는데 이번에 이제 사랑으로 한 거예요. 사랑해주고 계속 성경도 읽어주고 손톱도 깎아주고 형이 이상한 소리 하는 걸 계속 들어주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형하고 계속 지내는 거를 했대. 그러면서 진짜 이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형이 어느 날 아침에 피를 토하더라는 거예요. 피를 한 대를 토하더라. 그러더니 형이 이제 진짜 죽게 된 거야. 이번엔 진짜로. 그래서 동생들을 불러다 놓고 찬송가를 불러달라는 거예요. 몇 장이겠어요? 495장. 옛날 찬송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그러니까 죽기 전에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형이 동생들한테 그랬다는 거야. 동생들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그러면서 찬송가를 보냈다. 그래서 동생들이 막 울면서 찬송가를 불렀대. 온 식구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게 지금 찬송가는 438장이에요. 옛날엔 495장이었습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제가 이 간증을 어디서 들었냐면은 제가 김진호 목사님 모시고 사경회 할 때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 부흥회 할 때 제가 사회를 봤어요. 제가 사회를 봤는데 제가 갑자기 사회를 보게 돼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내 귀에 이 피아노 소리가 들렸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근데 기도를 하다 말고 눈을 딱 떠서 이 기도원, 엄청 큰 기도원이거든. 거기 거기가 양재가 아니고 어디야? 하여튼 경기도에 있는 엄청 큰 기도원. 근데 아무도 피아노를 안 치는 거야. 근데 내 귀에만 내 영혼이 은총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거 신기하다. 그때 이 찬송가가 495장이었어. 근데 내가 피아노 반주하는 그 여자 전도사님한테 그 강단에 올라가면서 495장을 딱 주고 써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김진우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이 성경하고 찬송하고 관련 없는 설교만 계속 하는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한마디 하겠다고 하더니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형이 죽을 때 몇 장을 불러달라고 했다고요? 495장을 불러. 그래서 2절을 부르기 전에 형이 2절을 부르고 있는 형이 그러더래. 저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더래. 그리고 피를 토하고 찬송가를 따 저기 예수님이 오셨어. 그러면서 밝은 얼굴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나중에 그 사경회 때 495장 찬양을 함께 부르자고 했더니 거기 전도사님들이 다 울더라고. 근데 지금도 안타까운 거는 내가 이거를 내가 오늘 새벽에 들었다고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 얘기를 못한 게 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아셨으니까. 근데 그때 내가 정말로 그 피아노 소리를 듣고 김진호 목사님을 제가 되게 존경해요. 이분은 정말 체험 신앙이구나. 근데 김진호 목사님이 이제 무슨 사역을 했습니까? 빈민 사역을 하면서 이제 빈민들을 다 데리고 남양주에 가가지고 그 정착촌을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다 돼지를 키워야 됩니다.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돼지를 열심히 키웠는데 그 해에 돼지값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폭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그 은인인 김진호 목사님을 때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참 간사하죠. 그분들 도와주려고 그냥 젊음을 바쳐가지고 그 막 사방에 로비 해가지고 정착촌까지 만들어주고 돼지 키우겠는데 돼지값 떨어졌다고 매를 잔뜩 먹고 교회로 도망을 와가지고 너무나 마음이 슬펐대. 내가 왜 이걸 시작해가지고 매를 맞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순간 누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형이 나타났다. 환상이 보이는데 형이 그러더래. 동생 힘들지? 그러더래. 예수님이 다 아셔. 예수님이 오늘의 주제가 인내인데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또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길을 가고 있는지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 다시 힘을 내서 그 매를 맞고도 다시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생긴 게 이제 둘의 마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둘의 교회를 만드셨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여러분의 눈물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날마다 이 말씀을 붙드시고 주님만을 바라보시는 새 힘을 얻으시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십자가에 달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죽으실 때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을 본받아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새 힘을 얻는,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도 새 힘을 주시고 우리 교회도 새 영혼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고 전도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날을 기대하면서 날마다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감격하여 11조와 감사와 선교의 예물을 바치는 손길이 있습니다.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 명절 가족 예배 순서지가 준비되었습니다. 우리 가족 예배 순서지를 만들었는데요. 제가 카톡으로도 보내드렸습니다. 예배 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우리 수요 기도회는 설 명절 가족 예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점심 교제 후에 찬양 전도를 하겠고, 찬양 전도 후에는 연합 순모임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러나 또 바쁘신 분들은 오늘 또 명절이고 하니까 일찍 돌아가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인내합시다. 끝까지 인내하면은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부르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야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인내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